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누가복음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뭘까요? 교회 이렇게 생긴 게 교회일까요? 이것만 교회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에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사실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현정 권사님 오 하시는데 이거 그때 우리가 구역 처음에 그 초창기 구역 다 이렇게 함께 나눴던 거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모인 사람들. 그러면 이게 교회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교회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 속에서 다시 해석하시면 교회는 공동체구나. 사람들이구나. 근데 아무 모임이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우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세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건축이라고 생각이 되고, 건물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성장시키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도대체 세우셨을까?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세우다의 의미가 성장하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죠? 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겠죠. 사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그 개개인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나요? 아멘. 역시 멋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어디에 세우셨을까 보면은요, 때로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으니 거기에도 공동체가 모였으니 거기에도 세우셨고, 때로는 집에 모여서 집에도 세우셨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거기에서도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졌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또 때로는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계속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도 역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본질은요,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서론이 길었죠?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노브랜드에 피놀리라는 식당을 이제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손 번쩍. 남지 권사님 왜 안 드세요? 최승희 집사님 가보셨잖아요. 왜 안 가신 척 하세요?
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 저희가 피놀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잣이라는 뜻이에요, 잣. 우리가 가평이 잣고을이니까 잣이라는 뜻을 가진 식당이 이제 열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놀리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수요일 오픈 테이블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수요일 오픈 테이블은 그동안 어디서 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오, 그쵸, 그쵸. 예, 예, 예. 하우스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정말 가평읍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싶었고 그 예배가 뜻밖의 장소인 또 하우스픽에서 박수현 집사님이 허용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근데 거기가 꽉 차봐서 저희가 꾸역꾸역 넣어도 12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오픈 테이블에 벌써 온유 그 구역 그 목장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미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면 몇 명만 안 오셔도 이미 꽉 차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건 더 큰 장소가 있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 더 큰 장소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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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푸시를 하셔서 예, 이 노브랜드 안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식당이에요. 그죠? 그러면 헷갈려요. 도대체 목사님은 저기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 예, 도대체 저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곳은요, 수요일에 저희가 오픈 테이블을 이제 하는 확장의 한 장소로 시작이 되었지만, 수요 오픈 테이블뿐만 아니라 그 장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서 어떠한 나눔을 하든 그곳은 어떠한 곳이 될까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하게 된다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항상 식탁에서 시작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곳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음식이 항상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특히 이 식탁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곳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있는 그 식탁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세리.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세리였고, 자, 예수님은 세리뿐만이 아니죠. 누구나에게 다가가셨죠. 창녀, 죄인, 병자, 다들 꺼리껴하고, 그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십니다. 예,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이거는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일터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예,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나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막 구경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삭개오는 세리니까.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멀찌감치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다가오시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저 문을 넘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저 문턱을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못 보던 새 인물이 딱 등장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이들이 저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평에 있는 교회를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화학리까지 오는 저 문턱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죠? 네, 그만큼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들은 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너 나 있는 대로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하겠다. 이 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헬라어로 메노,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이 머무름이 잠깐을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지속해서 조금 있다는 건데 거기서 그냥 있다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이제부터 너와 관계하겠다. 너가 남이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알고 너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유한 거는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요? 삭개오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인데 내가 그와 함께 밥을 먹겠다는 건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와 함께 이제 머물고 관계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과? 우리는 겸상도 안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가신다고? 잘못됐네. 문제 있네.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우리 요한복음에 그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물론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는 더 깊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거함은 진짜 실제로 그냥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물론 겉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문자적으로 그냥 거하시기만 그냥 앉았다가 밥만 먹고 나오셨을까요? 아니시죠. 거기 거하셨다는 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관계하겠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힘든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다들 저 싫어해요. 저는 그 안에 갈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삭개오에게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에 대한 거하는, 유하겠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는 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생각이 유추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유추되냐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룻밤 이상도 머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굉장히 기쁘게 예수님을 환대했죠. 그 환대를 나도 수용한다는 뜻이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 나는 이제부터 너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긴밀한 사이가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는 어둠의 방해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피놀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여기에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없지 않을까? 없었으면 좋겠다. 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들어가자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네. 왜 들어가? 왜 관계하기 시작해?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와, 이거 심각한데? 오, 식사를 하네? 머무네? 관계하겠다고 시작하네? 이건 아닌데. 죄인을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들의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서 누구와 식사하는가는 결국 누구와 공동체를 이루는가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순간 나는 그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겸상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끼니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극대화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까지 문제를 삼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으로 유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친구로 맞을 거야. 나는 너와 이제 관계를 시작할 거야. 다른 이들은 다 너를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회복하기 위해 너와 관계하기 시작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그러한 관계를 세상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이제 저희 피놀리 공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와, 나는 그동안 참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너무나 없었구나. 맨날 만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 아니면 가평기독교총연합회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만 만나지 믿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몇 주 동안 그분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면 공사 때문에 냄새도 심하고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 가게마다 찾아가서 오늘 어떠시냐.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계속 마주치잖아요.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제 눈을 익히니까 이제 얼굴도 서로 익히게 되고 서로 조금씩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뭔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메밀집 전병 붙이시는 분은 항상 그 얼굴이 복도 쪽을 향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까딱만 해도 이제 저 친구가 나한테 아는 척 하는구나.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그게 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교회의 이 울타리에 너무나 갇혀 있었나 보다. 세상 속에 들어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담이 낮아져서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제 친해져야죠. 먼저 예수님도 가자마자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셨겠어요? 아니죠. 같이 그래. 어떻게 지내니? 밥 같이 먹을까? 밥도 드시면서 그래. 너 힘든 거 뭐니? 이런 얘기 하셨겠죠. 편안하게.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순서를 보면 이게 순서가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셨고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눔을 가지셨을 것이고 나눔을 가지면서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말씀을 이야기하자 삭개오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그죠? 적극적인 우리의 복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피놀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거 우리가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세상을 향해 오픈되어져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피놀리를 통해서도 역사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 그가 빼앗은 것에 갑절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야, 너 이렇게 많아서 뭐하냐? 좀 줘.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건 어떠한 마음이에요? 더 좋은 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던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별거 아니었네. 내려놓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생기니 이 생명이 생기니 이거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네들 가져. 굉장히 굉장히 여유 있는 제너러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발견한 거지. 이게 덜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아유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볼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이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게 덜 중요한 거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덜 중요한 걸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찾았기 때문에.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식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까먹었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그죠? 네. 누가복음의 다른 또 내용을 보면 레위의 집에서도 이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근데 이 잔치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큰 잔치 비유도 있습니다. 네.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막 초대합니다. 와서 함께 잔치에 음식을 나누자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쁘다고 하죠. 네. 내가 땅을 샀어. 내가 소를 샀어. 내가 장가를 갔어. 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그냥 내가 바빠. 요즘에 세상 일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바빠. 그래서 못 가. 근데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을 부르시죠. 주인이 소외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희가 찾아와라. 세상에서 아픈 이들을, 힘든 이들을 찾아와.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먹는 거예요. 그죠? 식탁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음식을 나눕니다. 그 음식 속에서 나눔이 있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 성전에만 모이냐?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뗄 때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면 음식 나면서 입 다물고 밥만 먹어요? 아니죠. 나누죠.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나눕니다. 요즘에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 너 힘들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서로 나눔이 있어요. 그 나눔이 있으려면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얘기가 길어져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가기 바빠요. 밥을 천천히 드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서로 알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네. 오픈 테이블이 이제 세상 속에서 시작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그 복음의 사역이 이 피놀리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단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게 운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시작을 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우선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스탠스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아가시는 그 줄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떠한 지혜로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까? 네,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적인 먼저 방식이 와서 우리가 그걸 먼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비춰질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가 우리에게 때로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경영하는 그 기준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네,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언제 한지도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밥 한 번 더 해준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남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상황들을 복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양육을 하신 분 중에서 스시 가게를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네, 최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스시 가게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정말 바르게 하고 싶어서 정말 순간순간의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직원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제 성격 같아서는 잘라버리고 싶어요. 속이 터져 나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야 하니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서 매번 고심한다는 거예요.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되게 지쳐 있으셨나 봐요. 그 힘들게 하는 직원 때문에 너무나 자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 자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막 끓는 거죠. 아니, 제가 직원이야, 내가 직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지쳐 있는 그날 어떤 한 여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가게에는 항상 이제 찬양이 틀어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멜로디만 나오는 가사가 나오는 찬양 아니고 왜냐면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만 나오는 이제 클래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놨는데 믿는 분이셨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찬양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뭘 하시나, 왜 저러시나 하고 봤더니 꺼이 울으시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왜 그러세요, 손님?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찬양이 오늘 저에게 위로가 되네요. 오늘 너무나 힘든 하루였고 지쳐 있었는데 이 찬양이 이 멜로디가 자기는 이 가사를 아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를 이 찬양으로 이 순간 여기서 하시게 될 줄은 몰랐고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을 경험하니 너무 감사해서 울음이 그치지가 않아요 하면서 계속 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한 그 집사님이 고백이 뭐였냐면 그분이 우리 가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루 있었던 그 힘들게 했던 직원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까짓 거. 내가 직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공급을 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블레싱을 축복을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힘들어하세요. 어쩔 땐 무서워요. 목사님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 집사님이 우리도 번호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피놀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던 없던 간에 그곳이 중요한 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섬김 속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오픈 테이블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정말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내일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예요. 예, 신경 같이 써주시고 함께 봐주시고 가평금 나와 있을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들러서 그냥 밥 한 끼 드시고 가시고 그냥 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박 집사님? 예, 된대요. 예, 그냥 드릴게요. 예. 그런데 나는 도저히 감사해서 헌금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헌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오셔서 쉼 가지시고 또 함께 만나야 하실 분들 거기서 만나시고 정말 거기 장소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었던 그 식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피놀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끼를 먹으러 왔다가 또는 무엇인가 만남이 있었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을 세상 가운데서 펼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히려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들이. 예, 또 어떻게 보면 믿는 분들이 더 왜 교회 모습이 저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거 쫓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복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